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최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힘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본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가 다 마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도 부부가 마음이 함께 있으면 사는 거고 마음이 떠나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산 예배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성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민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이제 탄식하면서 실향민의 슬픈 눈물을 흘리고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너희를 이렇게 두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또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저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림으로 이방 땅에서 온갖 징계를 받으면서 시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놀라운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이제 이 열국에서 취하여 모아 데리고 너희 고향 땅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너희들의 한많은 만국의 실향민의 슬픔의 세월을 정리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내 조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너희 우상을 섬기던 더러운 마음을 내가 정결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운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내가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리라. 그러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소원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이제 세상적인 명예입니까? 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 받고 싶은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이 마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창조물 가운데 독특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되지 않습니까? 인물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착해야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침투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왜? 창조의 아름다운 마음을 상실하고 인간의 마음이 악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온갖 이 사탄의 무서운 악이 이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악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해진 상태를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또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인간은 악해져서 이와 같이 온갖 타락의 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마음, 하나님을 두는 마음, 이것이 바로 창조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두 다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사실 인간의 마음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온갖 악한 것이 이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뭘 먹는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것.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실 인간 이 세상에 많은 더러운 거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그래 유명한 이제 한용운 스님께서 이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이 전국에 모여서 설법을 요청할 때 그가 지팡이를 들고 강단에 딱 섭니다.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통 이제 민족이 암담할 때 한용운 스님은 철저하게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그가 일생을 살아가 호적도 다 없이 버리고 살아가는 그분이었는데 서더니 딱 사람의 더러운 것은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이니라. 또 조금 있다 하는 말이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니라. 또 조금 있다가
입을 열더니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밤에만 마음이 있는 중놈의 마음이니라. 그러고는 지팡이로 치고는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현명한 하나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더럽고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우리의 시체가 썩는 건데 그보다 더 더러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썩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온갖 썩은 마음을 담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썩는 냄새를 내가 싫어한다고, 그 악취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더러운 마음, 이 타락한 마음을 버리고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오늘 주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창조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셔요. 그 마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실 때 주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정신, 예수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버려야 할 인간적 타락한 마음, 이거 다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살 때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마음을 품는 자가 복이에요. 그 마음을 받으려고 오늘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마음을,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마음이란 말, 새 영이란 말, 이 새 영이란 말은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우리에게 생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야 새 마음이 생기는데 그 새 마음은 뭐냐?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원어의 뜻은 돌같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것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듣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으로 택한 것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택한 것인데 저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성민이라고는 그런 어떤 자만심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고 너희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날이 더워지면 산천이 다 푸르집니다. 이 산천이 푸르진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겨울에 굳어졌던 나무들이 다 부드러워져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럽게 들어요. 강팍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죠.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렁꾼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건 길가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굳어진 땅이에요.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나요? 새들이 먹어버렸죠. 돌밭이 뭡니까? 겉은 흙이 있는데 속은 온통 바위예요. 뿌렸어요. 싹이 나는가 했더니 금방 햇빛이 비침으로 말라버렸어요. 가시는 굴에 뿌린 씨는 가시가 우거졌어요. 그러니 자라다가 가시에 치여서 시들어버렸어요. 옥토에 떨어진 옥토는 뭡니까? 부드러운 땅이에요. 습기가 있어요.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밭은 뭐냐?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굳어졌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인간의 악습, 또 이제 편견, 이 세상적인 어떤 이제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말이 다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할 텐데 사람의 말이 들어와요. 그 말에 세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또 어떤 마음은 돌같이 굳어졌어요. 이 속에 완전히 교만이라고 하는 돌이 다 굳어져서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고 다 시들어요. 옥토에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 이제 받아서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음으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이 있는 것이고, 굳어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굳으면 죽는 거예요. 노자가 말년에 그가 임종하면서 제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교훈을 내립니다. 나를 쳐다보라. 쳐다보니까 입을 딱 벌리더니 내 입속에 뭐가 있지? 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거 있지 않아? 예. 혀가 보입니다. 그럴 거야. 내 치아는 다 빠져서 내가 젊어서부터 이 단단한 혀가 있었는, 이 치아가 있었는데 이 치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혀를 물어뜯고 내 입천장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단단하게 있었는데 다 빠져버리고 늘 물림을 당하고 그렇게 있었던 연약한 부드러운 혀만이 지금 남아있느니라. 부드러움은 생명이고 단단한 것은 죽음이다. 고목은 굳어진 것이고 부드러운 가지에서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잘 들어라. 부드러운 것이 생명이야. 부드럽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이게 바로 새 마음이에요. 이 마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두 번째로 주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는 노인들이 있어요. 물론 외모는 굳어질 수 있어요. 뼈도 굳어져요. 그러나 마음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는가. 어떤 남자는 그러더니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아이고 성질도 좋다. 그 무엇이 좋아서 그 성질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혹시 퉁명스럽게 자기 아내에게 대한 남편이 있습니까? 오늘 부드럽게 고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또 자녀에게 강하게 대하는 아주 아버지 있습니까? 자녀에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 뭐가 좋다고 그럽니까?
또 자기는 아주 원래 성격이 조상적부터 그래. 조상적부터 못된 건 고쳐야지. 오늘 함부로 혈기내고 함부로 성기를 내고 그 못된 거 오늘 싹 도려내야 돼요. 여기 지금 굳은 마음을 채운다는 말은 도려낸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말씀으로 도려내야 돼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유순한 말, 여자도 유순한 여자가 정들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인물 좋으면 아주 I love you 하고 그저 좀 매력을 느끼지. 그런데 정떨어져요. 여자가 싸나면 정떨어져요. 그리고 여자가 조금 잘나도 조금 못난 척하고 있어야 정이 가지. 그냥 말하는 데마다 딱딱 꼭 병 안에 주워 먹듯이 그냥. 그러면 정이 떨어져요. 그 여자는 그게 매력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부부가 이제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요. 부인이 너무 그냥 정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거 죽이세요. 정드는 게 좋지. 아멘. 똑똑한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들어야 좋지. 그 똑똑한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똑똑한 걸로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정들어야 부분은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이 목사도요, 너무 똑똑하면 정이 안 가요. 나같이 조금 모자라야 정이 가거든요. 그러죠? 정이 안 가요? 조금 모자란 듯 하면 정이 가요. 아무 일이나 다툼으로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이제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갈수록 그게 느껴져요. 마지막 한 가지 느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드러운 자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도 영생을 하면 그 싸납고 독하고 그리고 강한 남자 들어오면 주님이 야 너고 영생을 하면 복잡하겠다. 정 떨어진다 야. 그럴 거예요. 그래 세월이 갈수록 자기를 온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과거의 속에 한이 들어있고 억울함이 들어있고 분노가 들어있고 많은 것 상처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불로 녹이세요. 기도로 상처를 치유하세요. 그래서 나 자신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주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원수가 돌로 자기를 쳐 죽일 때에도 그는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성령이 충만하여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부드럽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부드러운 스데반을 보시면서 자리에서 막 일어서시는 거예요. 왜? 환영하려고.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다 어느 곳이든지 환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을 환영합니다. 싸납고 독하고 승질 내고 혈기 내고 말이 막 퉁명스럽고 정 떨어져요. 톤이 좀 높은 사람은 낮춰요. 말을 좀 세게 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오늘 이 시간 주께
기도하십시다. 마음으로 간구하십시다. 소원을 가지세요.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또 그 마음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부드럽게 살게 하시고 끝까지 내 형상을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존재로 만들어 하늘나라 가도록.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외모도 아버지로부터 받죠. 상속도 받죠. 족보도 받죠. 다 받아.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받을 때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제 생각만 해요. 그 사람은 남남이에요. 남남이에요. 마음을 주고 받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게 바로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아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 생각, 땅을 보아도 하나님 생각,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 그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요 행복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을 다 도려내 주시옵소서. 돌같이 무뎌진 마음을 다 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 형제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완전히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형상을 내 몸에 지니게 하옵소서. 놀랍게 준 은혜를 감사하오며,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친히 불로 임재하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굳어진 것을 다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